섬김과 봉사의 사람 한경직 목사님처럼 36년간 일제강점의 시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뒤이은 한국전쟁 6.25 사변 시기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뒤이은 전후 무너진 한국 재건의 시기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각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독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오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신학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온유와 겸손의 삶이었고 섬김과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과 이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과 하관식이 있었는데 감동과 은혜가 넘친 예식들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방지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가서 1장 16절에 표현된 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삶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관식에서 리민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에 계실 때 김복순이라는 어린 소녀 하나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보시고 그 소녀를 돌보기 위해서 보리인원이라는 사랑의 집을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 보리인원을 만드셨고 과원과 양로원, 모자원과 맹하원, 농화원 등을 만드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성품이 별로 부드럽지 못해서 영락교회에서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사모님을 극진하게 대했고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에게도 극진하게 대했고 극진하게 도우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에 계실 때 저 김명여 목사의 아버지 김관주 목사를 부목사님으로 초청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김 목사는 열심히 교회를 받들어 유능한 설교자가 될 뿐 아니라 원래 장자의 풍이 있는 데다가 강직하고 진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교인들의 환영을 받았고 평보 교계를 이끌고 나가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평생 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일화, 어록몽. 하루는 장로 한 사람이 한 목사님이 회개해야 할 12가지 목록의 죄를 적어서 발표했다. 다 듣고 난 다음 한 목사님 말, 거기 목록에 빠진 죄가 수백 가지 죄가 더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약함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지 않는다. 한경직 목사님은 노년에 20평 남짓한 남한산성의 사택에서 교회에서 주는 많지 않은 돈으로 노년을 보내셨다. 가난을 지향하는 것은 겸손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는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님의 전통이 있다. 아직도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한국의 곳곳에 많이 계신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LA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여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목회해 오면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참는데 훈련되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설교 잘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참는 분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만난 교인 중에도 힘들게 하는 교인, 이상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의 신념은 일평생 참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영전의 고훈 목사. 남한산성에 백목련 부활꽃 피울 때 당신은 백수를 향수하시고 하늘은 이제야 당신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아무 말 없으셔도 무슨 일 안 하셔도 우리 곁에 살아계심으로도 당신은 우리 힘이셨습니다. 한 사람은 만인만큼 소중하게 만일을 한 사람 대하시듯 어떤 요구에도 거절 못하시고 누구의 의견에도 손들어 주시고 단 한 사람에게도 섭섭함 주심 없으신 한국의 성자여. 한국의 작은 예수여. 당신의 한쪽 가슴 잃을 때 조국의 한쪽도 잃고 영락재단에서 순교 피 흐를 때 당신은 살아 순교자 되고 모든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도록 슬픈 것은 당신이 주님 곁에 가심이 싫어서가 아니요 당신을 영원히 우리 곁에 두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당신 같은 스승은 하나도 없고 당신 같은 목자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퍼섭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따랐는데 이 나라의 마병이요 병거의 신분이요 단 한 벌 가난한 사랑의 겉옷은 남기고 가소서.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고 가소서. 영락들하게 백목련 부활꽃 피울 때 당신은 백세를 향수하시고 하늘은 이제야 당신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주신 금원. 아닙니다. 당연하지. 최일도 목사는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염치를 무릅쓰고 은퇴 후 한 목사님이 거처하셨던 남한산성에 찾아갔다. 그때 저는 갓 목사 안수를 받은 아주 애송이 병아리 목사였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용서를 구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이 군부 독재에 대해 묵인하셨던 이유로 늘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목사님을 함부로 평가했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러셨다. 어린 손잡볼 목사인 저를 깍듯하게 대해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놀랐다. 저는 몸둘 바를 몰라서 목사님 말씀을 낮추셔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 아닙니다. 그러셨다. 나중에야 저는 깨달았다. 아닙니다는 목사님이 일생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몸에 배이신 겸손이었다. 자기 부인이 철저히 몸에 습관으로 배인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임을. 그러시면서 제게 일생이 때에 잊을 수 없는 섬김에 관한 지침을 그날 제게 가르쳐 주셨다. 아래는 제가 똑똑히 듣고서 기억하는 한 목사님의 말씀이다. 최 목사님,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빈민 선교를 하신다고? 참 귀한 일 한다고 여기저기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마다 아닙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참 섬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 목사님처럼 귀한 사역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성원은 못할 망정 회방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꼭 만날 겁니다. 당연하디요.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때마다 자기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당연하디요를 혼잣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한 일 갚아달라고 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도 또 주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환난 핍박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 최 목사님도 주님과 함께 걸을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근무를 남기셨다기보다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신 인격적 유산을 후대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남기고 가셨고 제2의 한경직, 제3의 한경직이 앞으로 계속 나올 때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기독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이 아마 후대를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어렴풋이 성령님이 일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은 후대를 위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건문만 댕그라니 남겨놓고 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조언.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도 말년에 남한선생에 머무시면 방문하는 후배들이 한마디 꼭 들려주실 말씀을 여쭈면 예외 없이 조용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 남긴 가장 놀라운 도전은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떠나는 날 이 말 한마디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예수 잘 믿고자 노력했다. 너희도 예수 잘 믿거라. 조용조용 설교하심. 김삼환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두 분의 스승은 한경직 목사님과 방지일 목사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과 스타일로 설교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곤 하는데 조용조용한 모습으로 소박한 설교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소에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소리쳐서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파워가 마음의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진솔한 고백입니다.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설교를 본받고 주님의 삶과 가르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있는 그대로 조용조용히 소박하게 설교하면 좋을 것입니다. 연약한 지도자. 진정, 가정, 사회, 나라, 역사를 바꾸는 힘은 사실은 약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암흑시대 중세교회를 살린 힘은 약하고 가난했던 성자 프랜시스였고 그것은 매 시대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김용기, 장기려 등 약하고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모세처럼 기꺼이 퇴장하시는 용기. 일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느보산에서 절대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끝까지 인솔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집착하다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셨다. 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분은 한국교회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소한 10년 이상 더 목회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후계자를 세우시고 자신은 스스럼 없이 은퇴하신 데 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목회하실 때보다 후임이 목회하실 때 영락교회가 더욱 성장했다. 한 목사님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다. 자신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도 훌륭하다. 그러나 정말 더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후임을 잘 세워서 자기 때보다 교회가 더욱 부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는 한경직 목사를 추억했다. 한경직 목사로부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됐음을 고백했다. 이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은 늘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로 회고한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하면서 유심히 지켜봤지만 몸이 아프고 고통이 심할 때도 늘 한결같으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그것이었다고 기억한다. 이철신 목사는 한경직 목사의 후임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늘 수고하십니다.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합니다. 라는 말만 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간섭하지 않으시는 겸손. 한경직 원로 목사님께 교회 일을 보고하러 매주 찾아뵈었지만 한 번도 말로 지도해 주신 적이 없다며 지난날을 회고했다. 은퇴 이후에 교회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는 극기의 인격을 보여주신 것이다. 듣는 귀. 1960년 1월 10일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주 척박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고학생들의 울음소리, 악당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가, 참된 공무원, 참된 사회사업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회는 눈물 없는 사회가 아닙니까? 애통할 줄 모르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소름을 내 소름으로 알아서 같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민족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의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더욱 복이 있습니다. 김명여 목사님 설교에서